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하고자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장관이 뭘 갖춰져야 할까요? 개인적인 능력이 가장 중요할까요? 아니면 똑똑함이 제일 중요할까요? 아니면 국내에서뿐만 아니고 해외에서까지라도 공부를 많이 해서 그 전문 분야에 대해서 지식이 많은 것이 제일 중요할까요? 아니면 사람들에게 다 칭찬듣고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어야 될까요? 그 나름대로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과 같은 방향을 가진 사람입니다. 즉 대통령이 운영하고자 하는 방향,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비전이 같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개인의 능력이 뛰어나도 대통령과 국정 운영의 비전이 다르면 임명해봤자 대통령과 사사건건 충돌하게 돼요. 대통령은 이런 방향을 가지고 복지부가, 또 대통령이 이런 방향을 가지고 법무부 장관이 가기를 원하는데 그걸 무시하고 자기 자신의 생각대로 뜻대로 해버리면 임명해놓고 사사건건 충돌할 것입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대통령과 국정운영 비전이 다르면 자기 자신의 머리, 자기 자신의 똑똑한 대로 이끌고 가려고 합니다. 대통령 운영 비전에 맞춰야 되는데 맞추지 않고 자기 스스로 해버리면 대통령이 임명해놓고 나서 막 속을 끓일 겁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대통령과 생각과 비전이 다르면 자기가 배운 그곳에서의 공부와 지식을 그대로 적용해 살려고 할 거예요. 또 사람들에게 아무리 인정을 많이 받아서 사람들이 좋아한다 할지라도 대통령의 운영 방향과 비전이 다르면 그 사람들의 입맛에 맞춰서 장관이 업무를 수행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장관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과 국정 운영 방향과 비전이 같아야 돼요. 대통령이 이 나라를 내가 이렇게 이끌어 가야 되겠다는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그 사람이 갖춰야 될 능력이 뭘까요? 그 개개인의 능력, 탤런트, 기술, 똑똑함, 공부를 많이 한 전문 분야,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 사람? 아닙니다. 그런 것이 중요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과 동일한 비전이 같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영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럼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의 방향에 맞춰서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해야 되는데 개인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의 비전과 다르면 하나님의 쓰시려고 임명해 봤자 하나님의 뜻과 사사건건 충돌해요.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과 비전이 다르면 하나님께서 쓰려고 세워봤자 그 똑똑한 사람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머리와 자기의 똑똑한 대로 자꾸 이끌어가려고 해요. 하나님 뜻 무시하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이 많은 사람도 하나님 비전과 다르면 그가 가진 공부한 지식대로 이끌어가려고 해요. 그 지식이 하나님의 뜻과 안 맞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칭찬받았고 인정받는 사람이라면 그가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 때로는 하나님께 인정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행하고 나가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런 것이 몸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에게 맞는 일을 하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하나님께 세우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비전이 맞아야 돼. 하나님과 마음이 맞아야 돼. 하나님의 뜻과 맞아야 돼.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분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에요. 사람이 이끌어가는 게 아니야. 사람이 능력도 이끌어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모든 계획,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계획에 당신의 계획이 우리를 끌어당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한 것이.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똑똑함도 내려놓고 내 지식도 내려놓고 나의 능력과 재능도 내려놓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는 마음도 다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야 되겠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세워주셨다가 패하셨다고 그랬어요. 왜 패하셨을까요? 간단해요. 하나님 비전과 하나님의 마음과 안 맞아. 사울이 자꾸 지 뜻대로 해. 본인 생각대로 해. 본인 감정대로 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안 맞고 자기 뜻대로만 하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된 삶을 살 수 없으니까 자꾸 사사건건 하나님과 충돌을 일으켜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된단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볼까요? 사무엘상 15장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아말렉을 완전히 무찌르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아말렉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갈 때 아말렉이 막 공격을 했어요.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도록 했어요.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길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아라.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그들의 모든 소유 우양, 소와 양, 낙타, 낙이 다 죽여라. 구약의 이러한 말씀은 그들의 악을 기억하고 하신다는 얘기는 완전히 진멸을 하는 얘기는 신약에 와서는 이게 죄죠. 혹은 사단이죠. 죄와 사단을 완전히 진멸해요. 사소한 죄까지도 어린아이 어른만 죽이면 됐지 어떻게 소아까지 죽이느냐. 어른같이 큰 죄도 회개하고 끊어버려야 되지만 작은 소아같이 작은 죄까지도 철저히 끊어버리라 이 말이에요.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는 것은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라 이 말이에요. 우양과 낙타와 나귀가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이 죽이라 하면 하나님의 재산이 없어지는 거예요. 절대 주권 하나님 물질에 대해서 절대 주권을 하나님을 인정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했어.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한테 전했더니 사울왕이 알겠습니다. 제가 행하겠습니다 해서 군사를 모집해서 아말렉과 싸웠어요. 그러면 이제 모든 소유 남기지 말고 진멸하고 남녀 소아 젖먹는 아이 우양과 낙타와 낙이 다 죽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상 15장 9절에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은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며 하나님은 다 주려고 했어요. 모든 가축. 그런데 하찮은 것만 진멸했어요. 좋은 것은 진멸하지 않았어. 부분적 순종을 했어. 부분적.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순종. 하찮고 쓸모없는 거 죽이는 것은 쉬운 일이야. 그런데 기름지고 살찌고 튼튼하고 아주 최상품을 죽이라는 것은 이건 순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하기가 쉬운 것들 순종하는 건 그냥 해 그냥. 근데 순종하기가 어려운 말씀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냥 넘어가. 불순종이. 결국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더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우양과 낙타와 낙이 다 진멸하는 거였어요. 근데 사울왕은 진멸하긴 했는데 하찮은 것만 쓸모없는 것들은 진멸하고 최상품들은 놔두었어. 이게 지금 하나님의 뜻도 안 맞아 지금.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말씀을 변개해서 실천했어. 첫 번째 불순종이에요. 부분적 순종. 부분적 순종도 불순종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순종하는 것도 불순종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순종하기 쉬운 것만 순종해놓고 나는 순종하는 삶을 산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거야. 우리는 순종하기 쉬운 것은 순종하기가 쉬워.
순종이 어려운 것은 어려워.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피하고 싶어. 예수님처럼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순종이 어려운 것은 지나가길 원해. 순종이 쉬운 것은 그것만 하고 싶어. 그러면서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산다라고 착각 가운데 마귀의 미혹 가운데 빠지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천만의 말씀. 순종하기 어려운가? 이거 순종이 아니 그게 참다운 순종입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는 그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 버리신 이유. 첫 번째는 부분의 수비, 즉 불순종이에요. 하기 쉬운 것만 순종하고 어려운 건 지 맘대로 했어요. 두 번째는 탐심이에요. 방금 읽은 말씀에서 소와 양이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 남기고 진멸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는 것만 진멸했다. 좋은 것 남겼어. 왜 그랬을까요? 물질에 대한 탐심이에요. 물질 욕심이에요. 이 물질 욕심은 골로새 3장 5절에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의 숭배니라. 우상의 숭배야. 우상의 숭배. 자기 욕심을 따라 섬기는 거예요. 자기 욕심이 우상이 되었어. 왜 안 죽였느냐? 자기 욕심. 하나님보다 자기 욕심 아까워. 물질에 대한 욕심이 바로 그게 우상의 숭배예요. 하나님이 내놓으라면 내놓고 취하라면 취하고 절대적으로 해야 되는데 아까워.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아까워서 11조를 못 드려. 아까워서 물질을 못 드려.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물질을 섬기고 있다. 만몬신을 섬기고 있다. 세 번째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제 사무엘이 사울왕 찾아갔어요. 그래서 12절에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갔다.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 세웠다. 자기의 승전비 세웠다. 승리는 누가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셨는데 누구 이름을 높인다? 자기 이름을 높인다. 이색의 자랑. 보암직, 먹음직, 지혜스럽기도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 지금 이생의 자랑, 교만이죠. 자기가 영광을 파고 싶어 했어요.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내가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싶었어. 기념들이 다른 사람이 세워진 것도 아니야. 자기 스스로 세웠어. 자화자찬이야. 자기 자랑이야. 이생의 자랑에 빠졌어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해야 될 일 했을 뿐이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자기가 높임을 받고 싶었어. 자기가 전쟁을 잘해서, 자기가 지휘를 잘해서, 자기가 똑똑해서 전쟁에서 이긴 걸로 착각 가운데 빠졌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 네 번째는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길갈로 갔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사울을 만났어요. 15장 13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명령을 행하였나요? 행하지 않았죠. 행하지 않았으면서도 명령을 행하였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마치 자기의 전재산을 드리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전재산을 사도들에게 내놓은 것처럼 거짓말한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전부를 순종하지 않고 그냥 하찮은 것만 죽여놓고 비싼 것은 자기가 탈취하고 욕심으로 자기가 가진 것은 놔둬버리고 마치 자기가 다 순종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속이고 선지자를 속이고 자기를 속이고. 그러자 14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가 어찌 됨입니까? 하나님은 다 죽이라고 했는데 그럼 이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왜 이 소리가 들립니까? 다 죽였으면 아무 소리도 안 들려야 되는데. 그랬을 때 얼굴이 좀 후끈거려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잘못이 드러났으니까 보통 양심적인 사람은 얼굴이 후끈거려야 되잖아. 근데 뭐라고 그래요?
15절에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들과 소를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제사하려고 남겼다. 백성이 그랬대요. 3일상 15장 9절에서는 사울과 백성이 그랬어요. 누가 먼저 앞장섰어요? 사울왕이 앞장서서 좋은 걸 가져갔어요. 자기 손 빼버려. 그리고 백성이 얼굴이 후끈거리면서 내 잘못이 드러났을 때 얼굴이 후끈거려하고 됨에도 불구하고 의식딱딱하게 책임 전가를 하더라. 이 정도 되면 양심이 화인 맞을 거죠. 하나님과 성자를 기만하고요. 회개해야 될 상황에 회개하지 않냐고 핑계로서 넘어가려고 그래. 무마시키려고 그래. 양심에 화인 맞은 거죠. 이제. 이 정도 되면은 그러자 이렇게 말했으면 사무엘은 사울이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욕심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나올 줄 알았는데 얘 사무엘은 자기 변명을 하는 거야. 그 사무엘이 어떻게 해요? 16절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른 것을 왕에게 말이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말하는 거야. 이제 간밤에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드린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겸손할 때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어. 겸손할 때 자기를 낮췄을 때. 또 여호와께서 왕의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신 일을 행하였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간밤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빨리 이제 더 얼굴이 뜨끈뜨끈해야 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회개 빨리 해야 되잖아요. 근데도 회개를 안 해. 20절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나는 실로 나는 진짜로 나는 그렇게 했어요. 근데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양것을 끌어왔나이다. 백성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다 오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지. 그렇지. 내가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구나 하고 나서 그때는 아주 회개를 해야 되잖아. 근데 또 변명을 해요. 이 정도면 이제 막가지 하는 거죠. 이제 속된 말. 이 정도 됐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도 회개하지 않는 것은 이 마음이 사단에게 잡혀있는 거야. 사단에게 마음이 잡혀있는 사람에게는 회개가 안 돼. 인격적인 회개가 안 되더라. 사단에게 잡혀있으면. 왜?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람은 양심의 가책을 받고 양심의 찔림을 받고 앞부분에서 회개했을 거야. 근데 변명에 또 변명을 갖다는 얘기는 이미 사단에게 마음이 잡혀있다는 얘기야. 회개해야 될 상황에 회개하지 않아. 변명으로 자신의 회개할 상황을 넘기려고 모면하려고 그래. 일곱 번째, 사무엘 1대 22절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이 기름보다 낫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적천죄와 같고 완고한 사진 우상이 절하는 것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당신 버렸습니다. 왕이 되지 못하게 할 겁니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사울이 사무엘인데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그제서야 그래.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럼 잘못했으면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아야 그냥 끝나야 되는데 내가 백성을 두려워해서 그들의 말을 청종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두려워했다? 백성을 더 두려워했다. 진짜로 두려워할 분은 누군데? 하나님. 너희들 육체는 죽여도 영혼까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영혼을 죽이고 육체를 죽이고 영혼까지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왕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라고 했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일 시키면 매번 사람들의 눈치를 볼 건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이거 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좋아할까? 싫어할까? 이거 어떻게 하지? 사람이 싫으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들이 좋아하든 말든 호응하든 말든 나가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실 때 뭐냐? 주여 제가 여기다 저를 보내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람을 보내어도 저들이 듣지 아니할 것이다. 그럼 뭐예요? 듣지 아니해도 뭐다 하나님 종은 듣든지 말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돼. 때로 감옥에 갇히든지 예레미야처럼 전해야 돼. 근데 내가 전했을 때 이거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지? 내가 전도해서 저 사람이 거부하면 어떻게 되지? 내가 전도해서 저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해서 사람이 전도하겠어요? 안 들어도 전도해야지. 할렐루야.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지 사람의 눈치를 봐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하지 못하지. 마지막으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요. 하나님보다 사람들 앞에서 높임을 받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세우신 분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높임을 받아야 된다라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한테 높임 못 받아도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높임 받아야 되겠다. 15장 25절 청하오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이런 경배 안 받으시죠. 내 죄를 사하는 것은 선자가 사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사하시는 거니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해야 되지.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장을 붙잡으며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십니다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 나를 높이사. 내가 범죄했다 할지라도 백성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 나를 높여주세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 버림받았는데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버림받았어도 장로들과 사람 앞에서 나 높임을 받고 싶으니까 나 높임을 받게 해주세요. 완전히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사울 왕이 이토록 신앙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지금. 겉으로 볼 때는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아말렉과 전쟁에서 싸워서 이긴 것이 마치 정말로 믿음의 성공장이고 믿음의 바로 선 것 같았는데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의 전혀 믿음 없음이 완전히 드러나버린 거예요. 범죄했을 때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주옵소서. 하나님 떠나갔는데 다윗은 뭐라고 써요? 시편 50편에서 주의 성령이 나를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 떠난 것이 그는 너무나 두려웠어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게 두려웠어. 사람들께 버림받는 것보다. 나당선자 책망에서 그 즉시 회개해버려. 양심이 마음이 그에게까지 그가 죄를 지었지만 이보다 더 큰 죄를 지었지만 양심이 마귀에 사로잡히지 않았어. 즉시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죠. 징계는 하시지만 왕에서 버리지는 않으시고. 이 정도 되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안 쓰시는 게 안 쓰셔야지 이스라엘 위해서 좋으신 거야. 하나님을 위해서도 좋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이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셔야 돼요. 한두 가지 이유가 아니에요. 그래 버리시고 사울왕은 이런 이유 때문에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이 이렇게 변질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릴 수 있다 없다? 나를 버릴 수 있어요. 이 정도까지 가면 버리시는. 회개를 안 찾아 끝까지 회개를 안 해요. 그러니까 한때 쓰임받는 사람이 하나님께 얼마든지 버림받을 수 있어요. 사울왕 보더라도 기득 역사를 보더라도 변질되면 버려.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셔요. 변질됐다 할지라도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발로 차버리고 회개를 거부했을 때 그는 사단에게 잡힌 바 되었어. 완전히 버린 바. 그럼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이유가 뭘까요? 대통령이 장관을 쓸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다? 대통령과 뜻과 비전과 마음이 같아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을 세웠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비전이 같아야 된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사울왕은 패했어요. 이제 누군가를 대신 세워야 돼. 그리고 나서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말씀하시되 누굴 세울 것인가 봐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마음과 비전에 거기 일치한다. 일치하려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내가 영적으로 연합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부부간에 하나가 되는 거하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부부간에 1+1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1이 1+1 남자와 여자가 1+1이야. 근데 1이 돼야 돼. 1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수도 없이 우리는 그런 말 들었지만 어떻게 하면 1+1이 1이 될까? 1+1은 2가 되는데 1+1 남자와 여자가 화성에서 만난 남자와 금성에서 만난 여자가 1+1 되어서 2가 되면 그 사람은 못 삽니다. 2가 되면 이혼해야 돼요. 살 수가 없어요. 왜? 2라는 얘기는 각자 자기네 방식대로 다 산다는 얘기야. 일치점이 없다는 얘기야. 이렇게 되면 가정이 하나가 될 수가 없죠. 가정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1+1이 1이 될까요? 수치상으로 간단히 이렇게 하면 돼. 남편이 마이너스 0.5 해. 자기 뜻과 생각과 마음. 아내도 마이너스 0.5 해. 자기 뜻과 생각과 마음. 남편이 자기 방식과 스타일대로 살면 1이야. 아내가 자기 방식과 스타일대로 살면 1이야. 이런 사람이 합쳐서 결혼하면 2가 돼. 절대로 하나가 되지 못해. 맞춰서 살려면 아내하고 남편하고 맞춰서 살려면 내가 단절은 접고 들어가야 되고 배우자도 단절은 접어야 돼. 1+1이지만 양보를 해. 자기를 비워. 자기를 부인해. 그래서 0.5를 그것을 빼. 그러니까 1+1이지만 사실 0.5를 내가 양보했기 때문에 0.5 플러스 0.5가 1이 되는 거야. 그런데 옛날에 부부들은 남편은 1, 아내는 0이 되길 원해. 그래서 1을 만들려고 해. 가부장적으로. 유교 방식으로. 쉽게 말하면 아내가 죽어야 돼. 아내가. 1생 동안 죽어 지내야 돼. 그래야지 하나가 돼. 이게 과거에 하나가 되는 방식이야. 이것은 부부가 아니죠. 그래서 옛날에 살았던 남편들은 다 자기 남편 말이면 법이야. 아내는 팍팍 지어야 돼 그냥. 자기 생각과 뜻이 있어 말했다가는 남편한테 눈물아림을 당하고 어디서 그런 이건 가정이 아니야 이건. 이건 주인하고 노예하고 사는 방식이지. 결혼의 방식은 0.5씩 해야 돼. 양보를 해야 돼. 0.5를. 물론 이제 조금 어떤 사람이 0.4하고
이 사람 0.6 하면 돼. 조절은 할 수 있어.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은 뭐다? 동등한 인격 되려면 같이 0.5씩 해야 돼. 남편은 0.7로 살고 아내가 0.3으로 산다면은 남편은 자기 뜻이 0.2%가 더 관철돼서 자기 좋을런지 몰라도 아내는 0.2가 더 마이너스 양보하고 살아야 돼. 그만큼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야. 같이 양보해 가야 돼. 같이 양보해서 맞춰가야지 1 플러스 1이 되는 거야. 이게 부부간에 하나 되는 방식이야. 할렐루야. 근데 자기 자아가 강한 사람, 자기 사람들 스타일이 강한 사람,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이게 안 되는 거야. 습관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내기가 어려운 거지. 근데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방법.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으로. 그럼 하나님도 양보하고 1 플러스 1이잖아요. 지금 영적으로 내 영과 하나님의 영 1 플러스 1이요. 1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럼 내가 50% 양보하고 하나님도 50% 양보해? 이건 인간의 방식이다 이 말이야. 어떻게 하면 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어야 돼. 내가 그리스도 앞에 굴복을 해야 돼. 사도 바울이 갈라서 교회 편지 쓸 때 그걸 깨달은 거야. 나와 주님의 일치가 하나가 되려면 일이 되려면 어떻게 된다? 내가 죽어지면 된다. 왜? 내 자아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어. 나의 변하지 않은 모습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어. 그러니까 뭐냐? 내가 깨져야 돼. 고난을 통해서 깨져야 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 사건을 통해서 깨져야 돼. 자꾸 깨지면은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 주님 뜻대로 하고 있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일하려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뜻이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다윗이 50%만 양보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100%만 해야지. 쉽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기쁨으로 되어야 돼. 기쁨으로. 내가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내가 어쩔 수 없지 않은 복종이 된다면 이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원함으로 순종함으로 돼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을 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했다는 얘기는 13장 36절에 사도행전 13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다윗은 하나님을 섬기되 어떻게 섬겼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겼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겼다는 말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겨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길까요? 자신의 생각에 따라 이것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해서 내가 섬기라. 자신의 생각대로 섬길까요? 하나님을 섬길까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섬길까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사실은 자기 방식이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지 않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일 것이다 하고 나서 섬겨.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확신을 하고 섬겨. 아니,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의 방식대로, 자기 자신의 생각대로, 자기 자신의 스타일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는 사람은 적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긴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려면은 매사에 사사건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사도 바울도 복음 전도 열정이 많아. 그 뜨거운 열정이 막 아시아로 가고 싶은 마음이 많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알았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어. 그래서 아시아로 나오니까 성령께서 막아. 그의 마음에서 열정이 있더라도 물어봤어야 돼. 하나님, 제가 아시아로 갈까요? 말까요? 제 안에서 막 아시아로 가서 막 불티나기를 나는데, 선교 헌신한 청년들이 내가 이 민족에 대한 마음이 불티나기를 하는데, 주님, 제가 이 민족을 선교할까요 말까요 물어봐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라고 다 생각해요. 그래서 그 족속을, 그 나라를 바울도 그랬다니까. 비두니아로, 그래서 어디로 갈까? 아니구나. 하나님 막으세요. 비두니아를 가려고 하니까 비두니아로 마음이 끌려. 어디로 갈까? 그러니까 비두니아가 끌려서 비두니아를 하려고 하니까 예수에게 막아. 물어봤어야 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려면, 주님, 제가 비두니아로 갈까요 말까요? 제 마음이 열정이 일어났는데 이거 주님이 주신 열정이에요? 여러분, 열정 있는 사람은 아무 데다 붙여놔도 그냥 다 불붙어. 그것이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불붙어, 그냥. 열정이 있기 때문에. 뜨거운 불은요, 종이에다 붙여놔도 불붙고 나무에다 붙여도 불붙고 다 붙어, 그냥. 불이 있기 때문에. 열심 있는 사람은 그냥 어떤 일 맡겨도 다 불붙어, 열심으로 해요. 그게 좋은 점이지만 그게 안 좋은 점일 수도 있다. 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는. 하나님의 뜻이면 불을 붙여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불을 좀 눌러야 돼. 근데 안 그렇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는 사람들은 사사건건 매사에 어떻게 한다?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돼. 그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교회를 섬기는지. 자, 오늘의 핵심입니다. 오늘 전하고자 할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이까지는 서론이에요. 5월 25일 날 기도할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서사라 목사님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 서사라 목사님을 왜 사용하시는가? 우리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지금 천국과 지옥에 관해서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간증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는 후보예요, 지금. 한국 사람인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미국 사람이어봐, 그 사람이 책이 번역되어서 오는데, 우리나라 정서 다 다르고 같은데 번역되어서 와야 되고. 생각해보세요. 한국 사람이니까 1년에 2번씩이 나와서 한국에서 집회하는 거야. 아니면 한국에 오겠어요? 갈 나라도 많은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근데 성령께서 다 감동을 주세요.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서 어떻게, 왜 하나님의 서사라 목사를 사용하실까? 그때 깨닫게 하신 것 2가지. 오늘 말씀 준비해서 깨닫게 하신 것 1가지. 종합 3가지. 첫 번째, 25일날 깨닫게 하신 것은, 첫 번째, 서사라 목사님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영적인 사모함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사모함. 제가 그번에 유튜브도 듣고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하나님 만나고 나서 영성 집회를 5년 동안 쫓아다녔대. 성경 집회, 영성 집회. 그 영적인 사모하기 때문에 진동하는 것, 성경 은사 집회, 넘어짐, 금리빨 사역, 그런 영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것. 여러분, 영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누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만들어내는 거야. 하나님을 그런 곳에 가면 만날까? 일반 교회는 그냥 말씀만 전하고 막 그러니까 그런 것이 나타난 것이 없으니까 그런 집회에 막 5년 동안 쫓아다녔대.
그리고 그곳에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쫓아다니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런 역사 나타나서 5년 동안 쫓아다녔대.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런 현상이 나타나겠어요? 병고침, 치유, 방언, 예언, 진동, 넘어짐, 그 흠짓발. 하나님께서 역사하기는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했대. 하나님 만나기를. 그런데 나중에 따로 한 번 더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집회는 찾아다녔는데 하나님은 만나지 못했대. 사모함은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했대. 희한하죠? 이게 뭔 얘기인가 지금? 현상이 나타나는 장소에 갔다고 해서 저절로 하나님을 만나는 건 아니더라. 현상이 나타나는 걸 보기는 해. 그러나 내가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거는 별개의 문제야. 이게 지금 어려운 얘기면서 중요한 얘기야. 이건 따로 설교를 제가 해야 돼. 제가 이 마음을 먹었어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얘기야.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의미가 뭘까? 예배를 드렸는데 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 안 만났다를 뭘 가지고 말할 수 있는가? 여러분, 뭐가 있으면 하나님 만난 거고, 뭐가 없으면 하나님 못 만난 거예요. 주일마다 예배 드렸어요. 오늘 또 오전 예배 드렸어요. 하나님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만난 것이 뭐야? 뭘 가지고 하나님 만났다고 그것이 전제 조건이 있어야지 하는 거야. 만났다는 얘기는 쉽게 말하면 모세가 하나님 만나듯이 여러분이 여기 계신 하나님 만났어요? 눈을 열어서? 그게 아니잖아. 하나님 모세 만나듯이 여러분 마음속에 만나주셨어요? 그거 없었잖아요. 그럼 뭘 가지고 하나님 만났다고 하는 거야?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돼. 이것은 설명이 있어야지. 이것을 보고 하나님 만났다고 하는 것이구나. 이래야지 내가 하나님 만났다 못 만났다 얘기를 하지. 그죠? 이건 중요한 분이니까 따로 빼서 얘기를 해야 돼요. 아무튼 그거는 그런 사모함,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 그런 영성 집회 간 이유가 영성을 좋아해서가 아니고 뭐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싶은 영적인 갈급함, 사모함이 있었어. 첫 번째 하나님 쓰신 이유 그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보면 하나님 만나기 사모해서 그런 집회 다닌 사람 많잖아. 하나님 만나기 사모해서 그런 영성 집회 다닌 사람 많잖아요. 어떻게 한두 사람이요? 그것만이 아니죠. 두 번째는 뭔가요? 세상을 향해서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있었어. 영혼 구원에 대한, 즉 전도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어. 이번이 이 서목사님이 몇 년 동안 거리 전도했어요? 10년 동안. 거리에 나가서 전도 10년 동안 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에요? 그럼 10년 동안 거리 전도 해본 사람 얘기 들어봤어요? 거리에 나가서 전도. 셀파 모르는 사람들에게. 흔하지 않아요, 이거. 근데 10년 동안 했단 말이에요. 자기와 피부 색깔이 다른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사람에 가서 예수 전하면서. 받아주는 사람들이 있지만 때로는 거절감도 당할 것이고. 여자로서 낯선 남자에게 또 전해야 될 것이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이게. 영혼에 대한 갈급함이 없으면 이게 안 돼. 거리 정도 나가서 생각해봐. 이거 여기 걸리고 저기 걸리고 여기 걸리고 저기 걸리고. 근데도 10년 동안 했어. 그러니까 영적인 갈급함과 사모함이 있으면서 거리 전도를 10년 동안 한 사람에게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전 처음 들어봐. 10년 동안 거리 전도. 그러면서 영성적인 사모함 해서 영성 집회 두 가지 갖춘 사람 처음 들어봐. 따로 있는 사람은 있어요. 영성 집회 사모했으면 쫓아다니는 사람 있어. 전도하는 것에, 선교하는 것에, 선교 나온 사람은 이거 하겠죠, 뭐. 네?
어떻게든 사람 만나서 해야 되니까 하겠죠. 근데 그들이 영성집회 쫓아가는 그렇지는 않아. 전도한 사람은 전도에만 해. 영성집회 별로 관심 없어. 영혼구원이 중요하니 무슨 영성집회가 중요하냐. 이쪽으로 치우쳐도 전도와 선교회는 치우쳐도 영성집회까지는 갖추지 않아. 영성집회 사람 영성집회 치우쳐도 전도하러 간 사람 별로 없어. 따로 해. 근데 아주 보기 드물게 요 두 가지를 갖췄어. 이런 사람이 얘기 들어봤어요. 다 갖춘 사람은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어 있어요. 한쪽에 관심 있으면 그쪽으로 치우치게 되어 있어. 영성에 관심 있으면 전도 선교보다도 거기 치우쳐서 막 파괴되어 있어. 전도와 선교에 치우치면 거기에 파괴되어 있어. 영성집회에 별 관심 없어. 근데 이분은 드물게 요 두 가지를 갖췄어. 이게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요 두 가지가 있어서 내가 쓴다. 이 두 가지 갖춘 사람이 있느냐? 가만히 생각할 때 이 두 가지를 골고루 갖춘 사람이 없어요. 실제적으로 10년 동안 거리전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쓰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여기시니까 성도들이 영적인 성도가 되기를 원해. 영적인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된다? 영성집회 가서 자꾸 어떻게든 영적인 거 사모하고 여기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고 자라야 되길 원하고 이렇게 찾아가는 거야. 그 마음에 사모함이 있으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죠. 영혼을 구원하는 게 예수 모신 목적이죠. 전도야. 내가 이런 찾아 구원하려 왔습니다. 전도야.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은 딱 맞아. 그래서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의 마음하고 맞아야 돼. 하나님의 생각하고 맞아야 돼. 하나님의 비전하고 맞아야 돼. 하나님께서 저를 영성 전문으로 부르실 때 아들아 말씀과 함께 지금 성령의 시대다. 말씀과 함께 성령 충만 받는 성도 만들어라. 지금 영성의 시대다. 영성의 시대. 영성의 시대. 하나님의 뜻이 영성의 시대래. 그래서 저를 부르셔서 금식기도 시키고 영성에 전부 다 하도록 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판 할 게 뭐야? 영혼 구원이죠. 그 영혼 구원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죠, 이게. 그래서 지금 시대가 영성과 영혼 구원이 같이, 영성과 주님 오심 준비가 같이 준비하도록 나가는 것이, 영성 집회에서 내 영이 자라야 돼. 전도와 또한 예수 오심을 전해서 주의 오심을 준비시켜야 돼. 이 두 가지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해서 나가는 사람은 함께 쓰임받게 되는 거야. 한 가지만 하면 안 돼. 영성만 삼았다고 해서 함께 쓰임받지 않아. 전도하고 주의 오심을 준비해야 돼. 주의 오심을 전도한다고 해서 쓰임받는 게 아니야. 왜? 그 사람이 주의 오심을 준비하려면 영적으로 자라야 될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성장해야 될 거 아니야.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성령 충만한 기름을 받아야 돼. 이른비와 늦은 비를 받아야지 미리 쑥 자라서 그러면서 열매를 맺게 되죠. 자라야 돼. 성령의 단비를 맞아야지 자라게 되어 있어요. 영혼이. 이 두 가지 갖추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야. 그런데 오늘 한 가지 더.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사사건건 물어봐야 된다. 그래서 서다람 목사님이 영성 훈련 받을 때 그를 훈련시키는 목사님이 하루에 50번까지 물어. 당신 저기서 자기도 물어봤대. 근데 이게 물어보고 하는데 몇 번인가 셀 수가 없어서 타임워치를 샀대. 그 물어볼 때 한 번, 물어볼 때 한 번, 물어볼 때 한 번, 물어볼 때 한 번, 물어볼 때만 눌렀대. 그때는 하루에 50번까지는 되더래. 뭐 하려고 전에 물어봐야지 하나님한테. 하나님 화가님한테. 뭐 하려고 하는데 또 물어봐야지. 하루에 50번까지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영성훈련 받는 사람한테 50번까지 하고 싶지만 훈련이 안 돼서 안 되니까 10번을 기도를 해서 하기 전에 물어보고. 근데요, 저도 이렇게 해보니까 지겨워요.
그때만 지겨워 하나님께 물어보는 게. 왜? 이제까지 어떻게 살았다? 생각으로 살았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겠지? 어떤 것은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특별히 뭐 죄가 아닌 이상 그냥 한번 누가 만나주면 하나님 만나러 갈까 말까 물어봐요? 만나러 가는 거지. 누구 만날 일이 있어요. 하나님 만나려는데 만나러 갈까요 말까요? 오늘 만날까요? 내일 만날까요? 물어봐? 그냥 만날 필요 있으면 살 게 있으면 하나님 이거 살까요 말까 물어봐? 그냥 필요하면 사면 되는 것이지. 이게 생각대로 살아온 게 제가 가만히 이 훈련을 받고 나서 보니까 나도 내 생각대로 너무나 많이 살았구나.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물어봤어. 특별한 거.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물어보니까 하루에 한두 가지 묻기도 힘들어. 왜?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있을 때만 물어봐야 되니까. 근데 특별한 하나님의 일이 매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쩌다 묻는 거지. 그러니까 어쩌다 한 번씩만 묻는 삶을 살고 이제까지 내가 내 생각대로 살아왔구나. 그러니 내가 입는 예복이 깨끗할 리가 없지. 내가 생각대로 살아온 그것들이 나의 예복을 더럽게 만들고 더럽게 만들고 이 정도는 내가 생각대로 살도 되겠지 하는 것이 뭐다? 내 스스로 내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닐 수도 있는데 확인해 봐야 되는데 기도와 말씀에 열심히 내되 실제 생활 가운데서 내 생각대로 만나 필요한 사고 이렇게 하고 싶어 하고 뭐 하고 그래서 이걸 내려놓고 막 물어보려고 했더니 내 속에서 불이 나. 왜? 이제까지 내 마음대로 그냥 생각해서 판단해서 살았는데 이걸 물어봐야 됩니까 이게? 속에서 내가 생각대로 살고 싶은 마음에 답답해서 불이 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려는 거.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그분은 자꾸 물어보면서 사니까 이거다. 오늘 세 번째 주님. 이렇게 사사건건 나에게 묻는 사람이 있느냐. 사사건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뭔 말 하려고 하기 전에 주님 이 말 제가 해도 돼요? 뭐 해가지고 하기 전에 주님 이거 해도 돼요? 물어. 그래서 하나님이 서사라 목사함을 쓰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구나. 영성집회를 삼으면서 영성집회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삼을 영적으로 성장. 두 번째는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영혼 구원에 10년 동안 거리는 지금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러니까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려고 해. 주님한테 물어봐. 그리고 묻는 훈련을 시켜. 훈련 받는 사람들에게 물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쓰시는구나. 그래서 저도 되도록이면 뭔가 행하려고 하기 전에 물어보려고 해요. 근데 훈련이 저도 안 됐어. 큰 것만 하나님 뜻을 구했지 사사건건 구하지 않았어. 자꾸 해서 사사건건 구하려고 노력을 하려고 이게 몸에 배야 된다. 내가 훈련받는 동안에 이게 자연스럽게 무의식적으로 묻는 게 훈련돼야 돼. 습관이 반복되는 무의식적 습관이 되니까 의식적으로 자꾸 행하다 보면 이것이 습관이 돼. 그래서 자꾸 하다 보면 기도의 영이 임하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가 나오듯이 자꾸 묻는 게 훈련되면 이제는 저절로 튀어나올 것이다. 나중에는. 할렐루야. 저절로 주님한테 묻는 것이 이렇게까지 훈련이 되어요. 그래야지 사사건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섬기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훈련이 되어야 돼요. 며칠 전에 한 목사님이 이제 백신을 맞아야 된다고 연락이 오셨다고 그래서 이제 저한테 백신을 맞아도 되는지 물어보라.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물어봤고 제가 어제도 주님한테 물었습니다. 백신에 대해서 꺼림칙 하죠 여러분. 맞은 분도 계시고 이제 맞아야 될 분도 계시고 근데 이제 부작용이 생기고 때로는 생명을 잃는 분도 계시고 제가 잘 아는 분도
그 백신 맞고 3일 뒤에부터 이상이 생겨서 모두 기저질환이지만 그 목사님 그것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책임 안 지려고 하고 기저질환에도 몰아가려고 하고 잘못된 거예요. 이거 아주 잘못된 거야. 기저질환이 있었어도 백신 안 맞으면 지금 살아있을 텐데 백신 맞아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크든 적든 간에 위로해주고 책임을 져줘야 되고, 백신 맞아서 지금 병원에 가고 병원 신세를 지고 무식한 사람이 있는데 자꾸 책임 안 지려고 그래요. 아주 나쁜 못된 거예요. 아주 책임지고 치료를 해줘야지. 코로나 걸렸으면 책임지고 치료해 주려고 하잖아. 근데 백신 맞아서 그렇게 됐는데 왜 책임 안 지고 발뺌하려고 해요. 못된 정부야. 나빠. 우리가 처리해줘야 돼. 기존에 있었어도 책임지고 해줘야 돼. 이게 하나님의 공이야. 이게. 근데 아무튼 불안하잖아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맞을 분들도 저도 좀 있으면 맞으라고 할 거고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죠. 해야 저것도. 그래서 또 백신에 대해 여러 가지 말이 있잖아요. 첫 번째, 백신은 666은 아닙니다. 백신이 매매 용으로 쓰이는 거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666 아니에요. 두 번째, 백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음모론이 있어요. 음모론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음모론은 맞지 않아요. 백신은 어쩔 수 없이 맞아야 되는 거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백신은 어쩔 수 없이 맞아야 된다. 근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백신 맞기 전에 기도를 많이 해라. 그리고 준비해서 맞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맞았어요. 그래서 먼저 살고 죽는 건 하나님께 맡겨. 기도했으니까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죠. 부르시면 가는 거야 그냥.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 더 오래 살아서 꼭 더 좋은 세상 볼 거 있어요? 빨리 부르시면 가면 되지, 준비됐으면.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먹어. 주님이 어쩔 수 없이 이제 맞아야 된다. 다만 맞기 전에 기도 많이 준비하고, 괜히 이것 맞아서 억울하게 죽진 않아야 되니까 기도 많이 하고 맞아요. 왜냐하면 백신이 또 한 번 맞아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짧으면 6개월, 길면 1년에 한 번씩 맞아야 돼. 이게 한 번은 끝날 문제가 아니야. 개발된 지가 얼마 안 돼서 이런 부작용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작용이 생기면 연구할 거예요. 학자들과 의사들이 연구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계속해서 백신은 개발돼요. 나중에는 백신 때문에 문제가 생긴 일이 거의 없게 될 거야. 지금 과정이야, 과정. 근데 보니까 안 맞고는 살 수가 없어요. 맞아야 돼. 어쩔 수 없이 맞아야 돼.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 안 맞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구나. 나중에 666표도 받지 않으면 안 될 상황으로 가게 되어 있다. 근데 이것은 666표 아니기 때문에 받는다고 해서 지옥 가고 안 받아서 천국 가고 그게 문제 아니야. 그래서 666표는 정확하게 맺히면 안 맞으면 안 받아야 지옥 안 가. 받으면 지옥 가. 그렇기 때문에 그건 단호히 거부해야 돼. 안 받으면 살 수 없는 시대가 온다면 우리는 안 받아서 순교를 각오하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친구들 가운데 의사가 많잖아요. 단톡에 보면은 의사들은 미리미리 맞아요. 제가 가는 치과 의사도 맞았어요. 아스트라제네카 맞았어요. 한의사도 맞았어요. 아스트라제네카 맞았어요. 다른 의사는 화이자 맞았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맞고 있어요. 의사들은 맞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 의사들이 그 얘기를 해서 한 게 아니고 주님께서 맞을 수밖에 없다. 난 그래도 안 맞겠다고 그건 자유니까 안 맞아도 돼. 자유인데 아무튼 맞아야 될 상황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무튼 참고로 하세요. 그냥
제가 기도해서 주님 말씀하신 거니까 참고로 하셔서 그 다음에 여러분도 그냥 사사건건 물어보세요. 주님 이번에 제가 백신 맞을까요? 맞으라고 하는데 기도하고 주님 평안함을 안 주면 뒤로 넘겨. 그러면 되지. 여러분도 물어봐. 저는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씀은 왜 우리 이번에 맞이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지 다음에 맞는 것이 하나님 뜻인지 모르니까 지금 제가 이번에 맞이 들을까요? 그랬을 때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니까 사사건건 구체적으로 물어본 주님께서 사사건건 구체적으로 인도해 줄 줄 믿고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지금 시대는 자꾸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이 제일 안전하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인도하심 받는 것이 제일 안전하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섬김을 통하여서 한 기쁜 시간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